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위기를 기회로.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 다 펴시죠. 오늘 안 가져오신 분들은 여러분 프린트물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꼭 같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왼쪽에 있는 제목이랑 같이 있으니까 다 펜을 드시고 노트 피시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데요, MIT 공대하고 그 케네디 멜론에서 가르쳤던 폴 스포츠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유일하게 처음 만드는 용어가 있는데, 이제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많이 들은 용어인데 바로 역경지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Adversity Quotient라고 하는, 이 IQ도 보통 있고 이제 EQ, 뭐 Emotional Quotient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지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력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 adversity, 역경 지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왔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 역경 지수가 정말 높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지능도 좋고 체력도 좋은데 이 역경 지수가 의외로 낮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인생의 이제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면 세 가지 류가 된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영어를 그대로 이제 받아서 쓰는 단어인데, 이제 퀴티형이라고 해서 퀴트한다 그러잖아요. 멈춘다, 퀴트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퀴티형이 있대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탁 그냥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게 있지? 그리고 도무지 뭐 고난이 오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자꾸 뭐 직장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랑 안 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캠프한다는 게 이제 머무른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캠퍼, 이건 뭐냐 하면은 문을 닫고 캠핑하는 거예요. 나도 밖으로 안 나가고 다른 사람도 나한테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은둔형 같은 거 있죠. 고난이 오면 나 건들지 마, 이런 스타일이죠.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영이냐 하면, 이제 오른다라는 뜻을 가진 climb, 이제 이 단어를 쓰죠. 이제 climber라고 하는, 이 climber는 이제 우리 등산할 때 쓰잖아요. 이제 올라간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올라갈 때 날씨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진눈깨비가 올 수도 있고 뭐 올라가는 사람이 나를 좀 괴롭힐 수도 있겠죠.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멈추지 않고 climber, 올라간다.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역시 여러분이 그 역경지수는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높을까요? 네, 당연히 세 번째, 이 climber가 확실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해도 좀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물론 이 올라가는 사람은 이제 유연한 태도나 자기를 잘 분석하고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묵상하게 될, 이제 어제부터 이제 나왔지만 아브라함, 한동안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묵상하게 될 텐데,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정말 아브라함한테 실망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 아브라함이 정반대, 역경지수가 의외로 너무 낮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가,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의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이제 한동안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셈의 족보로부터 시작하죠. 10대인데 그 중에 8대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엊그저께 금요일부터 이제 데라가 나왔는데, 이 데라의 아들이 아브람인데, 아브람은 그 존귀한 아버지, 그냥 인간적인 뜻이에요. 이 아버지가 좋다, 이 말이 아브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받으면서 이름을 바꾸라고 해요. 그 뭐냐면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아비라고 하는 정말 뜻 구속사적인 이름으로 바뀌는 게 아브라함인데, 여전히 지금은 이제 아브람이죠. 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오픈되기 시작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자, 우리가 어제 말씀 묵상했는데요, 그제 28절 한번 볼게요. 자, 11장 28절. 그러나 하란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셋째 아들이에요. 이 데라의 셋째 아들인데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너무 안 좋죠, 상황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데라의 첫 장손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며느리가 사례인데 사례가 불임이에요. 아기를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이미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단절과 멈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데라에게는 구원의 어떤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아들도 먼저 잃고 첫 며느리는 불임이고, 그러니까 단절과 멈춤.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걸 보는 눈이 성경이고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기도 낳을 수 있고, 내가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자식도 잘 되고, 여기가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어찌 보면 불완전한 것 같고, 어찌 보면 다 무너진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사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데라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이런 데라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데라가. 그런데 중요한 건 데라는요 멈춰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으로 완전히 바뀌고요. 데라는 아브라함을 낳아줬지만은 데라는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이건 대단히 의도적인 장치예요. 이 말은 뭐냐면 데라가 어디를 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의 음성을 들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어디를 향해 갔냐, 그가 얼마나 선하냐, 그가 얼마나 높은 데 있냐, 그가 어느 학교를 나왔냐, 이건 우리끼리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가 내 말씀을 듣고 있느냐, 이게 오늘 예배드리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계급장 가지고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나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난 주님 앞에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성경을 보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노아는요 당대에 흠이 없고 의롭다, 이게 먼저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먼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는 은혜에 맞게 살았던 것이 흠이 없고 의롭다는 거예요. 그가 본질적으로 의롭고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순서를 이해하시죠? 먼저 은혜를 입은 자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데라는 그 가나안을 향해 가지만 어느 날 멈춰요. 어디를 향해 가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듣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를 믿음의 여정으로 이끄세요. 자, 창세기 12장 4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자, 이제 이게 어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뭐지요? 길을 떠났다. 여러분, 요게 좀 약간은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 나는 직장 생활 잘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어떤 맥락이 좀 우리는 좀 기대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로 가라는 말이 없어요. 어디로 가라는, 이게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대단히 도전적입니다. 떠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주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롯도 함께 길을 떠났죠.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보세요, 나이가 75이었다. 동그라미 75. 여러분, 이 말씀은 뭐를 의미하죠? 떠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떠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믿음이란 것은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움직이고 떠나는 것이 본질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어느 날 주님께로 다 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근데 75은 떠날 수 있는 쉬운 나이가 아니에요. 이 말은요, 믿음으로라는 단어로는 어떤 도전이란 단어를 쓰지만 우리가 조금은 좀 내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불안했을까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불안했을 거예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도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이거 제대로 들은 건가? 어디로 가는 거야?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요, 이 위기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위기가 기회로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염두에 둬보세요. 이렇게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해요. 그 말씀이 들리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가냐보다 중요한 게 누구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학교를 계속 하는 이유는 언어를 모르면 다른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미국 가서 햄버거 먹고 오는 거예요. 그냥 건물 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가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 언어를 아는 사람을 옆에 필히 같이 대동해야 돼요. 그게 가이드든지 현지인든지. 그래야지 며칠 가도 제대로 알 수가 있죠. 모르면 물만 먹고 오지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 가서 목욕만 하고 오지요. 그리고 그냥 비누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니면 약 같은 거, 그것만 우리 아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일본에 가는 우리 교우들도요, 일본어를 잘하시는 교우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달라요. 가면은 잘하고 와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갔다 오면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와. 목욕하고 오니까. 근데 그걸로는 일본을 몰라요. 어떤 분은 일본 신문도 봐요. 어떤 분은 영어로 된 잡지도 봐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모르면 믿음은 자라질 않아요. 일단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여러분이 처음 반이든지 배움 반은 세움 받든지 하나님 나라든지 언어를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셔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하세요. 이게 계속 창세기를 이어가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게 익숙한 단어가 들려요. 말씀이 계속 묵상되면 말씀이 들려요. 아멘.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것도 전제를 우리가 깔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11장 7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 대한 반응이 이제 모든 성경을 이어가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반응해요. 이건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억의 은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다 같이 예배의, 그새 잊어버린, 자, 기억의 은혜, 예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의 은혜의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예배의 시작의 주체는 누구죠? 나예요. 그래서 이 뒷구절이 그대로 이어나가는 게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은 이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어요.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그의 반응인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한지 이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큰 결심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갔는데 가나안에 뭐가 들었죠? 오늘 본문입니다. 자, 펜 드시고요. 그 땅에 동그라미 기근이 들었다. 근데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깊은 기근이래요. 이 기근은요, 죽음에 이르는 기근이에요. 너무 흔드는 기근. 그냥 조금 배고픈 게 아니에요. 조금 먹고 먹는 게 없어진 게 아니라 완전한 기근인 거예요. 물론 이 기근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를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중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는데 왜 기근일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말씀은 실패의 신호나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믿음을 묻는 질문인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평안한 길을 주겠다고 약속하진 않으셨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생각 외로 그 길이 너무 심했어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시작했는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가를 시작했는데, 계약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도 많죠. 저는 처음에 제가 결혼했을 때 저희가 오류당 지하에다가 반자대 집을 얻었어요. 근데 들어가기도 전에 세간살을 집어넣고 이제 결혼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집이 얼마나 그 당시 허술한지 이 파이프를 이 뭐예요? 이 수조라 그러나요? 집 파이프, 이 물 흘러내려오는 거, 배수관, 그거를 거꾸로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역류해가지고요, 똥물이 다 올라왔어요. 제가 들어가기도 전에 이런 집에 이제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세간 다 갖다 놓고 책 다 갖다 놨는데 물이 올라서 똥물이 됐어요. 그게 첫날 저희 집의 결혼의 모습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이 결혼은 잘못된 건 아닌가? 그 당시 미스 킴이랑 결혼했으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불안하죠. 뭐지?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었어요. 해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예요. 내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하나님 그 시간에 저희들은 더 돈독해졌어요.
오히려 물을 퍼내면서 아파서 울었지만 왜 이렇지? 그렇지만 그것은 평생 지금까지 간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똥물을 지금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간증을 못 하시잖아요. 저는 똥물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일부러 똥물을 받으실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기근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였어요. 자, 오늘 그래서요, 여러분이 왼쪽에, 매일 성경 왼쪽에 10절 한번 보겠어요? 프린트물 가지신 분 왼쪽을 볼게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시작. 믿음의 사람에게도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기근은 그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이 곧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인내를 빚어내시고 인내를 통해 소망을 세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왼쪽을 보니까 여러분 더 명확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묵상하시면서 왼쪽도 보시고 오른쪽도 보시고 그 말씀을 자꾸 보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런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 물었을 텐데 내려가야 됩니까? 여기서 좀 더 멈춰야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묻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여러분 한번 매일 성경 10절을 후반절 처음 봐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동그라미 내려갔다.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동그라미가 왜 내려갔냐? 이 애굽이란 단어는요, 세상을 의미해요. 보통 내려갔다는 것은 세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살아야죠. 믿는 것 중요하지만 애도 중요하지만 애 예배보다도 학교 먼저 보내야죠. 우리는 물론 다 인정이 돼요. 아브라함이 내려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여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려가면은 안 됐어요. 이 내려갔다고 하는 건 그냥 장소의 이동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축이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올라갔다는 단어와 내려갔다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이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내려갔다는 건 뭐냐면 세상을 짝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기도할 시간인데, 올라갔다는 거 뭐냐면 다시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은 마치 룻기의 첫 말씀을 연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절 아시죠? 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던 룻의 이야기인데 처음에 나오미가 등장했죠. 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가 등장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똑같이 라브, 깊은 흉년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집은 떠나면 안 돼요. 그게 생명의 집이거든요. 아무리 흉년이 와도 거기 머물렀어야 돼요. 근데 그때 한 사람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하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어떻게 하죠? 모압 지방으로 거류하는, 이 원어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거기 내려가서 잠시 머물겠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거기서 남편 죽어요. 거기서 두 아들 죽어요. 근데 비로소 룻에게 말씀이 들리니까 일어나서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 원형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는가? 타협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그때도 주님 앞에 머무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묻고 있죠.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요, 아브라함은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도 때로는 위기, 때로는 도전이고 두려움일 텐데 내가 가는 길이 맞나? 근데 그 길로 도착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거기가 기근이 온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움이 왔을 거예요. 이 두려움이 오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갑자기 이렇게 너무 옅어지는 거예요. 뭐지? 이런 생각. 두려움은 그렇게 커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도 그 이방인들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게다가 그는 오늘 보니까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데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니까 그 사례가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를 죽일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적용 질문인데요, 이런 아내가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적용 질문 대답, 저는 감사의 기도 제목.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오죽했으면은. 그래서 어떤 머리를 쓰냐? 1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줄 긋고 시작.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똑같은 거예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이 의미가 있어요. 당신 덕분이라는 건 아브라함이 사례 덕분에 하여간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걸 요즘은 능력 있는 남자 뭐 이렇게 말하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 의미로 당신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사실 남편으로선 빵점입니다. 아무리 사례가 이랬고 자기가 위협받는다 해도 어떻게 누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중장치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례는 누이예요. 이복 동생이에요. 그 당시는 민족끼리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은 자기 스스로 생각했겠죠. 나는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나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중적 장치, 하얀 거짓말이 될 수 있죠. 자,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에게 어디로 끌고 가죠? 거짓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두려움이 오면은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일단 자기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거짓말은 생각지도 않은 관계를 위협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다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은 관계를 위협하게 돼서 사례와의 관계, 아내를 잃게 되는 지경까지 가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통해서 알 텐데 먼저 좀 궁금한 게 여러분 중에 있을 거예요. 목사님, 사례가 그 당시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정말 남편의 목숨을 뺏어갈 정도로 아름답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애굽 사람들의 눈이 이게 멀은 게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대해서 학설이 많아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한 80살 정도 됐을 걸 생각해요. 75살에 부름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례는 10살 밑이에요. 그러니까 사례가 70살이에요 70인데 지금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사라가 90세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사라가 죽은 게 127살이에요. 그럼 오늘날의 나이로 비춰본다면 한 50살 정도 된 거예요. 그 정도면 가능하다. 그 정도면. 그리고 이 사라가 화장을 유달리 잘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제국화된 에집트 사람들은 빨리 노화가 왔어요. 어느 나라는 고기를 먼저 먹는, 미국도 영국도 보세요. 유럽도 고기를 먼저 먹는 사람들은 노화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요 정말 깜짝 놀랍니다.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 60, 70 되신 어르신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30대로 착각해요. 정말 그래요. 못 믿으시면 가보세요. 가서 여러분 정말 지나가시면은 너무너무 우리 교우들이 날씬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 막 이렇잖아요. 빨리 늙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에게는 이 동부 쪽의 연안에, 이 지중해 연안에 이 극동아시아인 유대 사람들은 아주 젊고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렇게 거짓말로 이 순간은 모면했지만은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내요. 이게 사실은 덫입니다. 자,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람을 잘 대접해 주었다. 아브람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순나귀와 남녀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자, 여러분 자기가 성경 읽는 사람은 이제는 앞을 볼 필요가 없죠. 자기 성경을 보시면서 밑줄 긋는 게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펜을 가지고 자기 프린트물, 자기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밑줄을 그어야 돼요. 봐야 돼요. 이거 보고 그냥 읽는 거랑 내 성경책과 매일 성경을 보는 건 달라요. 자, 아브라함은 웬일이에요? 목숨도 부지되고 아내로 인해서 왕에게 엄청난 극진한 대접도 받아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왼쪽에 매일 성경 왼쪽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 밑으로 11절 16절 두려움 속에서 거기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두려움 속에서 꾀한 인간적 방책이 결국 더 큰 위기를 불러옵니다. 아브람은 사례를 누이라 속이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지만 그 계책 때문에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순간을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짓은 결국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구나. 궁여지책으로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보다 더 그래서 뭐 엄청난 재산까지 얻었는데 바로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것은요 사례를 아내로 맞이한 지참금이었어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지금 분별력이 제로예요. 지금 자기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바로가 준 건 지참금이었어요. 자, 그 말씀이 뭐냐? 19절 봐보세요. 어찌하여, 이 단어가 두 번 반복하죠. 이방인인 사람에게 믿는 아브라함이 어찌하여란 말을 두 번이나 들어요. 너무 what a shame,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나의 뭐예요? 아내로 데려오게 하는, 이미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 이미 여러분 지금 사례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침실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다 넘어간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지만 여러분, 이렇게 무분별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재산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내를 넘기고도.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이방 남자가 지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저 아내랑 내가 하룻밤만 자면 100만 불을 주겠다고 하니까 남자가 일주일 내내 고민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해요. 나는 쉐이크하지 않는가? 나는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나는 진급해 준다고 하는 그 유혹 때문에, 나는 무엇을 준다고 하는 유혹 때문에 나는 흔들리질 않는가? 그 정도 예배, 그 정도는 나중에 믿어도 되지 뭐.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맥락을 아는 대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위기를 기회로 해요. 그러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게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제목은 원형적으로 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제목이에요. 우리는 흔히 위기를 기회로 하면 내가 약삭 빠르고 내가 지혜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바꿨어.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체가 누구냐?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가르쳐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개입되는 거예요. 17절. 그러나 주님께서,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너무도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대로 가면은요, 조금 재산은 없고 조금 이런 일이 있지만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개입하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돌아보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이 그때 보이진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 내 삶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어가 아브라함도 아니고 바로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살해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이 집안이라는 게 그의 가족들에게는 원어입니다. 왜 은혜예요? 사실 바로는요, 아무리 결혼했을지라도 뭐 그 여자 하나 취하는 건 이건 뭐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이게 온 가족에게 무서운 재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돼요. 흔들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웬일이에요? 바로가 이 말씀을 받아요. 바로는 위치적으로 하면 이 정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요. 멈추게 하세요.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은혜였지만 바로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로에게도. 그러면서 어떤 일이 되냐? 바로는 자기가 준 모든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다 가져가게 해요. 여러분, 기가 막혀요. 이렇게 나를 속였으면은 아브라함을 벌 줘서라도 내쫓는 게 능사인데, 오히려 자기가 준 재산을 다 가지고 애굽 바깥으로 나가게 합니다. 자, 그게 20절입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보죠? 출애굽의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출애굽의 그림자가 되어서 이 사건이 이후에 똑같은 바로 왕의 마음이 녹아져서
결국 모든 재산까지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바깥으로 가게 하시죠. 여러분, 먼저 주어 찾기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어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는 나가면은 내가 주어로 착각해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절대 아니다.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주님께서 극적인 개입으로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묵상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아브라함이 돼보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꼭 묵상할 게 뭐냐? 뭐를 묵상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요, 가장 깊은 절망이야. 절망. 바로 이 단어예요.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 이게 사실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절망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이만하니까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제일 예수 믿기 어렵다고. 이게 영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자수성가한 사람 중에도 정말 이걸 깨달은 다음에 돌아서는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 신수성가라는 거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능력이 있고 조금만 괜찮으면요, 자기 의가 우리를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이때 뭘 느끼냐?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을 느껴요. 자기 아내를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모습, 자기 생명 하나 부지하려고 그냥 그 아내를 갖다 바치는 내 모습 보면서, 야, 내가 이게 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남편인가? 여러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절망은 여기서 끝나잖아요. 20년이 지나서요, 여러분이 아는 그랄 왕, 아비멜렉의 왕이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요. 90세가 됐는데도 사라의 미모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때 또 감사한 게, 이런 아내를 두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기도의 제목이 되지만, 하여간 다시 이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이 아브라함을 또 죽이려고 해요. 아내를 또 취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현몽에서 아비멜렉에게 너 건들지 말아라, 다시 말씀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20년 지나서 이 부끄러움을 경험했는데 20년이 돼서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바람 피죠. 나이가 들면 바람 안 핀다고요? 천만에요. 죽을 때까지 핍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심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도박이요? 젊었을 때면 도박 안 한다고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목사님? 나는 그러면 이것도 못 끊고.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근데 절망이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 아들 이삭이 이 짓을 똑같이 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완전히 절망 아니에요? 가르쳐주기가 창피한데 이게 그대로 내려가요. 창세기 26장 7절. 그곳 사람들이 이삭을 아내로 보고서 이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라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예,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 절망적인 거예요. 아들마저도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기에게 절망, 깊은 절망일수록 구원이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절망해야 희망한다고 하는, 우리 그 메시지 배웠잖아요. 절망해야지만이, 그래야지 내 의를 가지고 살질 않아요. 정말 완전히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는데요,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절망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한 게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1절 한 장 넘겨서 내일 말씀 한번 봐보세요. 자, 한 장 넘기면은 여러분 GQS가 있고 넘겨보시고, 자, 그 다음 장 71페이지에 13장 1절 동그라미 쳐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동그라미 올라갔다, 이거예요. 내려갔다의 반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절망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올라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내를 데리고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나요. 조카 롯과 함께 가요.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었어요. 3절 보세요. 자, 그다음 4절 봐보세요.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 같이요 예배를 드렸다. 이게 첫 구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살립니다. 즉 위기를 기회로 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면 다시 붙인다면 기회는 다시 예배로, 이거예요. 오늘 제목이 기회를 위기로, 위기를 기회로라면 그 다음에 붙는 게 뭐냐면 기회는 다시 예배로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를 비로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는요, 예배 전, 예배 후, 예배가 그의 인생에서 떠나질 않아요. 이게 너무 놀라워요.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절망했는데도 아브라함은 놀랍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너무도 그래서 소중한 줄 믿습니다. 예배가 아니면요, 자기가 절망적인 걸 몰라요. 그리고 예배가 아니면 절망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라면은 그걸 다시 예배로 바꾸는 건 바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이 뭐냐면 놀랍게도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바로 예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말씀을 쭉 보면은요, 너무도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 10장 7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난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예배를 드렸다. 너무 당연하죠.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또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갔어요. 산으로 간 거예요. 장막을 쳤어요. 선은 베델이고 동은 아이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산지예요. 내가 원했던 데는 평지예요. 근데 거기서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적인 이 메시지를 보세요. 여러분, 또 이 말씀은 13절도 한번 보세요. 13장 8절, 조카 롯에게 모든 걸 다 줬어요. 아브라함이요, 이 바보같이 조카로 좋은 땅 다 준 거예요. 근데 13장 8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가서 거기서 살았다.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고 바쳤다. 거기서도. 근데 여러분 아는 대로 이렇게 제사를 받은 롯은요, 그의 말씀에 예배가 없어요. 어디를 찾아도 조카 롯은 예배가 없어요. 그 결과 아내는 욕심에 끌려서 소금기둥이 되고, 두 사위는 소돔과 고모라 나오라고 했는데 아버지 얘기를 농담으로 여기고, 두 딸은 아버지 취하게 한 다음에 한 명씩 들어가서 임신한 다음에 그게 바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뭐냐?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산의 유무가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거기서도 그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롯은 그런데도 그는,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자. 예배를 절대 만으로 여기지 말자. 정말 믿음 생활 보니까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사실 이게 가장 기초입니다. 어떻게 예배에 늦을 수 있어요? 늦으면 안 돼요. 어떻게 예배를 허덕이고 가요? 미리 오셔야죠. 여러분이 높은 사람하고 만나는데 늦게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리 30분 전에 기다리잖아요. 와서요. 병원에 갈 때 누가 늦게 가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오는데 누가 늦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물도 준비하는 예물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있다가 그냥 꺼내가지고 하는 예물이 어디 있어요? 너 이 총독에게 드려봐라. 저는 것, 기는 것, 병든 것, 총독이 받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배 하나만 제대로 마음을 쏟고 예배 하나만 집중하고 이 말씀을 줄 때 내가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이 들린다면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인 거예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고 또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지라도, 내가 걸어갈 인생이 몇 년일지 몰라도 내가 마지막 붙잡아야 될 것은 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기서도 그는 예배를 드렸다면 내가 드려야 될 예배의 장소, 은밀한 장소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나는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 그러나 룻은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런데도 그는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위기는 기회로, 그리고 기회는 다시 예배로. 여러분 삶에 정말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가 세워졌으니까 주중의 예배가 세워지고,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고, 자녀들의 예배가 세워지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이 예배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과 노트 다 드시고요, 이 시간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찬양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의 찬양이에요. 이 제목이 임재입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 드리며, 주님, 제가 있는 그곳에서도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시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가능하시다면 두 손을 높이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님, 제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제 이름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온전하심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런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말씀 기도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그 마음을 아십니다. 두려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셔서 그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절망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 나의 절망을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20년 후에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도 똑같이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짓을 반복합니다. 아버지, 저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웬 은혜입니까? 예배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절망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예배케 하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기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 예배가 그를 살립니다. 그의 실력이 아니고 그의 능력이 아니고 그의 재산이 아니고 그의 포지션이 아니고 예배가 그를 살립니다. 예배가 그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배가 그로 하여금
절망을 깨닫게 하고 예배가 그로 하여금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므로 완전히 바닥을 치게 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때 구원이 임하오니 주님,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주님 어떤 것도 선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고백할 때마다 은혜가 임하여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은 것처럼 거기서도 예배를 아버지, 기회는, 위기는 기회는 다시 예배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기서도 예배를 드린 것처럼 반면 롯은 그런데도 그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도 잊어버립니다. 오늘 내 인생의 길이 롯의 길이 아닌 아브라함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기뻐하시는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 마음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고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그 마음을 안아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로 그 마음을 타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예배를 봐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나의 찬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내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웬 은혜입니까? 이렇게 해결책도 없고 이렇게 아무 대안도 없는 나인데도 하나님 나를 예배로 인도하시고 예배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도 예배하는 하나님, 그런데도 예배하지 않는 인생이 아닌 주님 아브라함의 길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성전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거기서도 예배자 되게 하시고 거기서도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귀한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위기를 기회는 다시 예배로, 이 은혜가 머리 숙인 모든 종들 가운데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